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아버지 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현장에 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깊이 체화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소망 없던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이 거룩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깨어진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믿음의 교회요, 항상 낮은 자,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눈물 흘린 자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항상 사랑과 섬김으로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이 세대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군선교, 비전선교 등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보내주신 성지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여손교회가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눈물과 고백으로 여손교회 밤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과 순서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하라 라는 제어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주 전부터 계속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의 마지막을 오늘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 입체적으로 보여줘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관계가 교회를 넘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바로 그러한 똑같은 공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관계가 세워져야 하는 것과 오늘 말씀에는 바로 노예와 상전, 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노예와 상전이라고 말하자면 우리의 시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일터에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예가 나옵니다. 이 노예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노예를 폐지하지 않으셨는가? 왜 바울이 노예의 해방을 외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나눌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노예라는 문제가 고대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를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줄 아는 물건, 움직일 줄 아는 물건, 소유로 여겼죠. 로마법은 어디까지 허용을 해줬냐 하면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다뤘는데 어느 정도냐면 뭐 채찍질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수족을 자를 수도 있었고요. 감옥에 집어넣고 몇 년을 둬도 괜찮았고요. 심지어는 사형을 집행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아주 엄격하고 잔인한 노예 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로마의 시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미국의 노예 제도는 사실 거기도 굉장히 잘못한 게 많죠.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몇 년 전부터 이 노예를 가졌던 총장들과 노예를 가졌던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남부에서 노예를 가진 것과 북부에서 노예를 가진 건 다른 거예요. 남부에서 어떤 삶의 시스템 속에서 뭐 목화 농장이나 이런 농장에서 노예를 부린 것과 북쪽에서 신학자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노예를 부린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8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그러한 노예 제도를 속에서 노예를 가졌던 총장들을 혹은 교수들을 알아내서 뭐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보통 미국은 큰 빌딩, 중요한 빌딩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뭐 알렉산더 홀, 브라운 홀 이런 홀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그분의 이름을 딴 빌딩에서 이름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특별히 흑인들과 노예의 후예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것이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아서 미국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노예 얘기가 우리의 얘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노예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터에서의 자세,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일하라입니다. 우리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의 어느 곳에 일하든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이렇게 일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워크 에틱을 가져야 합니다. 워크 에틱은 직업 윤리죠. 직업 윤리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주신 일들을 남들이 감독하고 남들이 심판하고 남들이 다 재서 보고를 해야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서 일하는 것을 워크 에틱이라고 합니다. 저도 일해보면 제가 뭐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스태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육자들인데 워크 에틱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해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잘 지키고 신방할 일이 있으면 신방을 열심히 하고 보고서도 쓰고 이분은 제가 특별히 건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워크 에틱이라는 게 있거든요. 갑자기 사라지거나 몰래 딴 데로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크 에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돌봐주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제가 워크 에틱을 어디서 가장 먼저 들었냐 하면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런 워크 에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저는 박지성 선수를 통해서 워크 에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녁에는 파티하고 술 막 진창 마시고 그리고 막 아침에 연습하러 나오는데 막 얼굴은 팅팅 부어가지고 겨우겨우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기면서 지각을 할까 말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프로 선수들은 연습 시간에 지각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네가 프로인 만큼 네가 분명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프로니까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연습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고 연습 시간에 늦게 나가면 벌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5,000원, 10,000원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번 벌금 한번 걷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배 늦을 때 막 벌금 내는 거예요. 이 선수들은 벌금을 얼마 단위로 내냐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냅니다. 우리는 그게 몇
달치 봉급인데 이 사람들은 월급을 그렇게 내고 그래서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는 거죠. 내가 연습을 늦으면 안 된다. 근데 박지성 선수는 늦는 게 아니라 일찍 나와서 연습을 먼저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연습을 먼저 시작하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합니다. 이게 다 워크 에틱이에요. 내가 축구 선수인데 내가 밤마다 술 마시고 맨날 담배 피고, 여러분 축구 선수가 담배 펴가지고 호흡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워크 에틱이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음악을 해도 막 살고 내가 미술을 해도 막 살고 운동을 해도 막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의 윤리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박지성 선수를 보면은 모든 면에서 감독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감독이 너 왜 요즘에 열심히 안 하냐? 연습을 왜 이렇게 안 하냐? 너 왜 먹을 거 그렇게 대충 먹냐? 막 먹지 마라. 그렇게 햄버거 자꾸 먹지 말고 피자 먹지 말고 너 정말로 깨끗한 음식 먹고 그래서 네가 뛸 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알아서 다 하고 그 다음에 퍼거슨 경이 너 이렇게 뛰어라 저렇게 뛰어라 하면 필드에 들어가서 피치에 들어가서 정말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듯이 엄청 뛰어다니는 거죠. 말려도 뛰어다니는 겁니다. 다른 선수들은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뛰다가 힘들면 뒤에서 구석에서 쉬고 있는데 박지성 선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방을 향해, 그래서 박지성 선수의 안 좋은 별명이 모기잖아요. 모기. 계속 쫓아다니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가가지고 쫓아다니니까 너무 사람들이 진이 빠지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높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 워크 에틱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회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건강한 직업 윤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만 일 열심히 하고 남들이 박수 쳐주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대충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눈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워크 에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업 윤리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열심히 일하면 나는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저렇게 농땡이 치고 있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무 썰 때 대충 썰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막 손이 부르트게 썹니까? 파 같은 거 막 그냥 대충 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선교회 권사님들 이런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에 무 써는 거 보세요. 전쟁이에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써는 겁니다. 양파를, 그 눈물 나는 양파를,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시간째 양파를 까다 보니까 이제 눈물도 안 난대요. 그럼 그거 누가 봐서 하는 겁니까? 여선교 회장 옆에서 몇 개 했는지 적고 있어. 양파 5개, 6개, 7개. 아닙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로 워크 에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는 변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봐, 이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만 그러라 그래? 다들 원산지 속여. 다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우도 전부 다 택가리를 한대잖아요. 예? 그게 한국말 하는 한우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어디서 온지 모르는 애예요. 영어 쓰는 뉴질랜드산일 수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와서 한우로 택가리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 사장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 중국에서 잡아온 생선을 국산이라고 팔고 김치도 중국에서 해온 걸 국산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말하죠. 잡히면 저기 다들 하는데 왜 나만 잡으세요? 여러분 교통경찰한테 잡혀보세요. 왜 나만 잡으세요? 꼭 그래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 속이면서 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일 때만 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땀 흘릴수록 손해다, 내가 정직할수록 나만 손해다, 내가 깨끗할수록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것은 잠깐은 괜찮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정체가 드러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가림으로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가짜 박사학위로 노벨상을 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컨닝해서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컨닝 해보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을 걸고 한번 컨닝 안 해보셨어요? 저도 컨닝 해봤어요. 이게 사람이 궁하면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정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본 적이 있는데 틀렸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조만, 심장이 두근두근 이렇게 터질 것 같은, 선생님이 보실까? 그래서 겨우겨우 컨닝을 했는데 그놈의 자식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컨닝으로 얼마까지 우리의 인생을 올릴 수 있습니까? 수능 볼 때 뭐 별의별 방법으로 컨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점수 받으면 그 인생이 성공할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은 대학 가면 그 사람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올해는 운 좋아서 내 옆에 공부 잘하는 애가 앉아서 컨닝을 해서 잘했을지 몰라도 내년에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옆에 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이렇게 은근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심증이 갈 만한 그러한 증거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사실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는 나중에 이거 다 오럴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교수한테 내가 쓴 논문에 대해서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남이 써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가짜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눈가림한 삶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겠으며 밤에 잠이 잘 오겠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가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적당히 해. 이 정도 하면 됐어. 회사에 나가서 위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만 마음에 들면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쉽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남에게 적당히 잘 보여서 살아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땅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눈가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짓된 수고를 말합니다. 거짓된 수고. 잠깐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 이 눈가림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게으름 하면은 이 예화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게 게으른지 안 게으른 건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매일 TV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일어나면 TV를 켜고, 점심 먹을 때도 TV를 보고, 오후에도 케이블 TV 다 보고, 저녁 되면 또 저녁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저녁엔 또 영화 보고, 밤 잘 때까지 TV를 켜고, 자다가 잠들 때도 TV가 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TV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TV를 고치기 위해서 그 무거운 TV를 등에 메고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전파상 갔더니 자기는 이런 거 취급 안 한대요. 또 저기 갔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네. 이 더운데 저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저렇게 열심히 TV를 고치는 거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네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성실함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사실은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모면하는 정도, 내 게으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도 이제 유학생들 많이 돌볼 때 저희 아내랑 늘 나눴던 말이 손님이 빗자루야 라는 말 많이 했거든요.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숨겨진 방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숨겨진 방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모든 잡동사니 여기다 다 갖다 넣는 거예요. 뭐 빨래, 뭐 의자, 장난감, 뭐 별의별 거를 다 복잡한 거는 이 방에다 다 쳐놓고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손님이 오셔서 그 방 문을 열려면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지런한 걸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모면한 것일까요? 사실은 상황을 모면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 열면 다시 우르 쏟아져 나올 쓰레기들이, 우리의 잡동사니들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삶입니다. 눈가림하는 삶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불공평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예잖아요. 노예는 정말로 이 세상의 가장 불공평한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대상이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 위해 쓴 게 아닙니다. LG에 다니고 대기업 다니고 좋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노동 환경이 좋은 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노예같이 가장 억울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우리 회사를 몰라서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정말 불공평합니다. 우리 회사는 엉망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장이 정말 못됐고 못돼 처먹었고 진짜 너무너무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거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이 세상에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게 없는 노예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노예들아, 종들아,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people pleaser라고 합니다. 사람의 비위 맞추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옆에서 좋은 말로 칭찬하고 그 앞에서 살랑살랑대고 그 앞에서 나를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people pleaser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God pleaser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땀만 흘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TV를 메고 온 동네를 다니는 사람도 땀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눈가림만 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8절 말씀이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아멘. 자,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든지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선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에 나온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때 상을 누가 주십니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열심에 대한 상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저는 여러분이 꼭 가슴에 두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약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여선교회 밤 준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스키 드라마 와서 뭐 하트나 나눠주다 들어간 것 같지만 저 아마 몇 주를 고생하며 준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시선 하나가 얼마나 다 중요한데요. 오늘 이 찬양들 다 싱크가 맞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맞춰봤겠으며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줄줄이 다 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있는 거 다 아시네요라고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마 이분들의 수고의 100분의 1도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수고를 정말로 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정말로 알아줄 분은 우리의 워크 에틱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눈가림하지 않고 정말로 진실로 일하는 것을 알아주고 상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일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은 예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종종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뭐 남을 가르칠 설교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가끔씩 제 생각을 나눌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처음에 나와서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다가 여기에 왔는지, 어젯밤에 내가 잠을 못 잤다든지, 뭐 되게 지금 감기가 걸려서 힘들다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다든지 이런 거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제가 여기 나와서 내가 오늘 오부 예배를 다 했고 제가 오늘 오부 예배 다 했거든요.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오부 예배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와중에 또 설교 준비 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매번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수고가 수고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좀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어디 외부의 강사로 설교할 때 가서 제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 여기 내가 몇 시간 걸려서 왔고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족을 다 빼는 것이 참 중요한 설교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금요일 날 금요 구역장 건찰 때는 우리 교회의 리더된 여성분들한테 제 얘기를 좀 나눌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설교 때 절대로 제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제 수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거를 갚아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사실 힘들기만 한 얘기예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자꾸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인들한테 상 받으려고 설교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몇 시간 걸렸는지. 아니요, 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성교회 굉장히 잘하셨는데 상 없습니다. 아무 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죠. 여러분의 그 워크 에틱을 아시고 여성교회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뭐 작은 일만 있어도 새벽같이 나와서 또 그냥 못 나와요. 왜냐하면 여성교회 이름으로 나오면 꾸미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들 아침부터 화장 다 하시고 옷도 얼마나 정장으로 제대로 갖춰 입으시고 나오는지 몰라요. 그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1년에 반은 넘어요. 반은 안 되겠구나. 아무튼 엄청 많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작년에도 교회에 별의별 행사가 다 있었어요. 총회 있으면 총회 한다고 나오시고 뭐 목사님들 오셔서 여기 뭐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신다 그러면 또 그래서 나오시고 노회에서 뭐 여기 모임 있다 그러면 또 나오시고 별의별 거에 다 나와요. 그 수고를 제가 어떻게 다 입으로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이 상은 주님께서 주신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이 열심히 일하는 상은 주님께서 주시고 내가 연구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힘쓸 때 연구소에서 막 계속 어디 뭐 자꾸 다른 데 가서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짱 박혀 있거나 삐대거나 왜 그런 용어들밖에 없죠? 네, 좀 좋은 용어가 없나요? 아무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써요. 이렇게 몰래 어디에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짱 박혀 있다 라고 말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을 삐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좋은 용어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튼 그러지 않고 연구소나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십니다. 이 세상의 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를 못 알아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충성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상을 받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시스템은 악하고 그 악함 속에는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야말로 공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림픽에 가보면 얼마나 엉뚱한 결과가 많이 나옵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상한 건 김연아 선수가 소련에서 뭐 모치인가 어디에서 도치? 소치. 하여튼 거기서 동계올림픽 할 때 우리 김연아 선수가 당연히 받아야 할 금메달을 소련 선수 아니 러시아 선수에게 놓쳤잖아요. 러시아 선수 나중에 막 이렇게 자기 얼굴에다가 뭐 나비 같은 거 붙이고 부끄럽기가 그렇게. 여러분, 스포츠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때 자꾸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열받지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상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상을 받는지를 보면은 결코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자꾸 세상의 상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얘기를 하면 정직하게 살면 누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아봤자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나만 손해니까 정직하게 살아서 누가 밥 먹여주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죠. 세상의 워크에틱과 다른 윤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남들 보는 곳에 가서 일하고 안 보일 때는 게으르게 일하고 딴청 피우고 돈 빼돌리고 짜고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공무원으로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의 자세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서 일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일하면 그 상은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성교회 밤이고 또 앞에 많은 특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짧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노예에게만 전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전들, 즉 주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대부분은 소유자이기보다는 어디에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혹시 앞으로 소유자가 되실 분들,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실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노예라는 이유만으로 위협을 가하고, 위협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족을 잘라내고 채찍질하고 살점을 뜯어내고 눈을 멀게 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몇 년을 못 움직이게 하는 이 잔인하고 잔혹한 그 모든 로마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랫사람들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꼭 사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도와서 일하는 몇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을 한번 새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누군가가 또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밑에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청지기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이 세상을 돌보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 가정을 돌보는 사람, 다양한 것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일꾼입니다. 우리 일꾼의 자세는 바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하고 죽게 하듯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의 자세가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미 훌륭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눈가림하지 마시고 대충 호박에다 줄 긋고 수박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실 때 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눈가림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눈물을 한번 흘렸을지라도 다시 주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몸을 불러주시고 주여,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일들을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에 붙이고 나의 지혜에 붙이고 나의 능력에 붙이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주여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오며 오늘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일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히 게으른 종이고 부족한 종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일하는 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내 안에 가득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 뜻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오며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주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찾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만나 주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수많은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의 의식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의 일기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역사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들마다 30, 60, 100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달란트 받은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충성하는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교회로, 여선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고 육신이 지칠 때도 있고, 하나님, 작은 월급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진 일의 자세를 흔들지 못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와 일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땅이 일궈지고 씨앗이 심기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과 눈물로 일궈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맡겨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일궈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받지 못한 자들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우리 감사의 찬양인데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불렀던 우리 감사 찬양,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우리 함께 부르고 올라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축복의 기도,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의 감사를 주신 민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여성은 약하기에 주님은 여성을 눈물 닦아주시고 나인성 과부에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성의 옷자락을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옷잡은 모든 여인들을 축복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눈물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여성교회에 하늘의 상,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이 세상 평생 사는 동안 주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가정의 짐이 무겁사오니 가볍게 하시고 손자, 손녀, 남편까지 시집, 식구나 친정까지
다 복의 근원이 되고 샬롬을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저녁 준비하느라 수고한 모든 수고를 낱낱이 기억하사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가는 길에 씨 뿌려 많은 열매 거두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녁에 예물 올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하시기를 한없이 기뻐하시는 주님, 저와 저희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등록한 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주의 종이 오늘 낮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남선교회 선교회 구역장, 주의 종들 위에 은혜를 주시고 5대 6대주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오늘 저녁에 나온 선교사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여선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세세 뭉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